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8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8월도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하루이기에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느헤미야기 8장에서 10장을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기 9장 3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3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다시 시작할 때 재부팅 한다든지 완전히 지우고 다시 시작할 때 포맷한다 이런 말들을 흔히 사용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을 하게 하시면서 또한 학자 에스라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7월에 일어난 이 영적 각성 운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0월에 해당되는 가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을 비롯한 장막절과 대속죄일을 지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광야로 나아가 텐트를 치고 장막절을 보내든지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아니면 집 근처에 텐트를 치고 텐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대속죄일도 함께 보내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서 왜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초막에서 무엇을 꿈꾸었는지 지난날 조상들의 출애굽을 회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조상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처지가 겹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국인 거죠. 그 모습은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던 조상들의 처지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출애굽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이 어떻게 해방되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열려지는지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미래를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꿈꾸도록 했던 것이죠.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죄를 끊고 상처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 흉터를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흉터가 되기 이전에 상처를 트라우마라 흔히 그렇게 말하죠.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스티그마가 되면, 흉터가 되면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날의 그 과정을 재해석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디딤돌, 영적인 그런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몸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 그것은 그 상처를 받는 과정 속에서는 피 흘림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굳어지고 난 이후에 흉터가 되었을 때는 자랑이 되어지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재해석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시작할 힘을 얻어서 언약을 굳게 세우고 글로 적어서 서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기 10장에 넘어가면
그 회개의 언약식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을 이제 10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전에 그것을 기록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0장에 들어가면 1절부터 27절까지 쭉 명단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나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다, 안식일 절기를 지킨다, 성전세를 드린다, 또 11조를 구별하여 첫 열매로 바치겠다 등등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재부팅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죽는 내가 매일 다시 시작하도록 재부팅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혹은 일상 가운데서도 늘 새롭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때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과 다짐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가끔씩 삶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도록 하실 때에 지난날의 상처들은 더 이상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스티그마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디딤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